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에베소에서 은장색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자신들의 그 영업, 곧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일로 인해서 자신들의 재정적인 그 심각한 타격 때문에 이제 바울의 일행을 이제 폭동을 통해서 이제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서기장의 개입 속에 그 소요가 그치게 됩니다. 그의 그 개입은 논리적이었고, 그래서 그 논리에 따라서 폭력이 아니라 적당한 재판, 이런 것들로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인해서 이제 그 폭동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 20장을 들어가면 그 에베소의 소요가 그치고 나서 바울이 원래 의도했던, 에베소에 그러한 부흥이 왔을 때 원래 의도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한 그 작정을 이제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렀고 그들에게 권면의 말을 준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나로 떠났다라고 1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이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고린도, 오늘 본문에 이제 헬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고린도 지역을 말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방문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가 고린도를 떠나왔을 때에 고린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때문에 그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었고, 또한 뒤이어 이제 이 디도를 이제 보내면서 도대체 교회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을 바울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이제 고린도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일이 맞춰지면 이제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디도가 드로아에 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바로 건너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 또 7장 5절, 8장 1절에도 바로 이 디도가 염려스러워서, 와야 될 디도가 오지 않으므로 염려스러워서 드로아에 오래 있지 않고 바로 마게도냐로 건너갔다고 말하고 있고, 그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난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마 그 지역이 아마 빌립보 지역으로 보여지는데, 어찌되었든 이 바울이 복음 전파도 중요하고 교회에 대한 생각도 중요했지만 동료, 일하는 동역자에 대한 생각도 매우 깊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 중심일 때가 있어요. 일만 잘 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질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요즘 뭐 우리도 보면 사람이 먼저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사람이 보인다, 뭐 그런 이야기를 요즘 자주 하는데, 그만큼 이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성도에 대한 그러한 관심들, 또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정말 그런 관심이 있을까? 바울은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그에게 중요한 사명이었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복음 전파에 자신의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드로아에 왔을 때에 드로아의 전도의 문이 열렸다고 성경은 이 고린도후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드로아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파에 얼마나 좋은 기회겠습니까? 그런 문이 뭐 아무 때나 열립니까? 그런데 바울은 전도의 문이 열려 있었지만 디도에 대한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었어요. 도대체 디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런 소식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훗날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겠지만 이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계기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일한답시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일이 뭔지 모르겠지만 일한답시고 그냥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나중엔 에라 모르겠다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고, 여러분, 이 일이 우선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가 생명 걸 일이었지만 그것보다 디도가 더 중요했어요. 자신의 사역을 함께하는 디도의 근황이 너무 궁금했고, 그래서 드로아에서 복음 전할 수 없었다. 그곳을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성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같이 있는 성도가 더 중요하다. 그 성도 한 사람 잃어버리면 복음 전해서 한 사람 영혼 구원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같이 일하다가 상처 주고 실족시키고, 그렇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다 매서 그냥 빠뜨려라. 그렇게까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일 중심 되지 마시고 사람 중심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울의 이 드로아에서 복음 전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면 됐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간단하게 그 지방으로 다녀갔다고 되어 있지만 아마 마게도냐 여러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말씀으로 권면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헬라, 다른 말로는 이제 아가야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스 지역에,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 그가 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 그가 고린도에 와서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계획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3개월 기간 동안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계획한 것은 이전에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18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나서 동일하게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갈 그런 계획을 똑같이 세운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를 죽일 음모를 꾸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배를 타려고 할 때 숨어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아마 음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음모를 알게 되었다.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도록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유대인의 그 음모를 알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배 타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육로로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도록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변경이 되었고 다시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드로아로,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그리고 이제 다시 수리아로 가는 그러한 여정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마게도냐에 가서 그 마게도냐에서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다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몇 사람들, 특별히 7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 그들이 먼저 드로아에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교절이 지난 후에 그리고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을 해서 먼저 가 있었던 7명의 일행과 합류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먼저 갔는지, 7명이 왜 먼저 갔는지는 성경이 밝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은 바울이 그가 유대인이면서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중요한 명절, 특별히 아마 무교절인 거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절이 겹치기 때문에 그 부활절을 지내고 아마 그가 행동하는 걸 원했기 때문에 보는 거죠. 그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부터 지켜왔던 무교절, 유월절과 연결된 무교절의 중요성을 그 자신은 인식하고 있고, 더군다나 부활절과 겹쳐 있기 때문에 그가 먼저 이방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유대인으로서 아마 무교절을 지키고, 그리고 5일이 지나서 두로와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까지는 아직 유대인들은 여전히 옛날 유대교에서 있었던 것이 아직까지도 몸에 배어 있는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것이 율법주의는 아니죠.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신앙적인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름 지키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이제 뒤에 나오지만 점차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지요. 특별히 이제 안식일,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그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이 주의 날, 곧 이제 요즘 세상 말로 이제 일요일이죠. 우리에게는 주일인 것이고, 그 주일에 모여서 떡을 떼는 이러한 일이 이제 거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정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안식일도 지키고 또 주일도 지키는 이것이 혼용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완전하게 유대교와 이제 작별하게 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주간의 첫날, 곧 안식일이 지나서 첫째 날, 그날이 이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로 정해지면서 이제 유대교와 완전히 작별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가 두로아에 가기 전에 먼저 7명의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도 구제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각 교회를 대표해서 아마 선출된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뭐니 해도 머니가 위험하죠, 그죠? 여러분, 교회에 많은 문제가 돈 문제인 거 아시죠? 지금 사회에서 교회가 많이 지탄받고 시끄러운 것이 대부분 돈 문제예요. 투명하지 않은 재정, 뭐 누가 유용했다, 개인적으로 썼다, 뭐 이것 때문에 교회가 수많은 문제에 결려고 지금도 많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법원 가 보세요. 교회 이 돈 문제가 재판이 엄청 많아요, 엄청. 그래서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건데, 정말 이 재정은 잘 관리해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나요. 그래서 이 구제헌금을 모으는 일에도 어느 특정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많은 교회의 대표자들이 선출돼서 그들이 함께 이 구제헌금을 모으고 관리하는 일을 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마 거의 한 2년간 아마 이 구제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 바울과 함께 7명이 함께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15장 25절에 보면 이러한 구제헌금을 모으는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베레아 사람, 또 데살로니가 사람, 더베 사람, 아시아 사람이라고 하는 7명을 우리에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누가까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까지 친다면 8명이겠죠. 바울과 함께 한 일행은 총 8명입니다. 우리가 이 16장 40절,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게 되면 누가가 이 빌립보에서 남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 가지 않았어요. 빌립보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약 그곳에서 한 5년 동안 의사로 아마 일을 한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이후의 기록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쓴다는 얘기는 누가가
동행했을 때 우리라고 하는 글을 쓰겠죠. 자기가 없는 곳에서는 우리를 쓸 수 없죠. 그죠? 자기가 없는데. 그래서 이 16장 40절 그때까지 누가가 우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이후에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우리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이 고린도에서 마게도냐 곧 빌립보에 왔을 때 거기서 다시 누가를 만난 걸로 보여요. 그래서 다시 누가와 함께 이제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여정을 보면 이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오늘 5일이 걸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5일이 걸려서 드로아에 도착을 했다. 우리가 16장 11절을 보면 이 드로아에서 빌립보 항구인 네아폴리까지 가는데 이틀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5일이 걸려서 가게 되었다. 그것은 16장 11절에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갈 때는 순풍이었고, 그리고 이제 5일이 걸린 것은 역풍을 거슬러 가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에 왔는데 주님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그러니까 드로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그는 드로아를 그냥 갈 수 없었어요. 왜?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지난번에는 디도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냥 갔지만 그냥 갈 수 없지요.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럼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바울과 그 일행이 드로아에서 만나서 7일 동안 머무르며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건이 그 주간에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이제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이날 벌어진 일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됐지만 헬라 본문에는 그 안식의 첫 번째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주간, 그러니까 한 주의 첫날이라고 해서 이제 주일을 의미하고 있지만, 그러나 원래 원문에는 그 주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안식일이 중심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그런 문장이 되어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쉽게 알아듣도록 그 주간의 첫날, 곧 주일의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첫 번째 날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왜? 떡을 떼려고 모였다. 이것은 성찬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떡을 떼는 겁니다. 이것은 성찬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애찬, 사랑의 식사죠. 그러니까 의식적인 그러한 성찬의 개념도 있고, 하나는 사랑의 교제의 식사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내의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모습으로 정착이 된 것이죠. 실제로 오늘날에 이 성찬은 너무나도 형식적인 것이 많고 그 안에 이 사랑의 교제라고 하는 것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떡을 뗀다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그 주간의 첫날 곧 주일에 떡을 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 그리고 바울이 이튿날 떠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일주일 머무르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마지막 날 그게 걸린 거죠. 근데 그것이 묘하게도 주일이었다. 그 주일날 복음을 전하는데 이튿날 가야 되므로 그가 늦게까지 복음을 전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늦게까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했지만 이날은 주일입니다. 주일날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예배의 그러한 자리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그 분리,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키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지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또 그리스도인이 주일을 지키는 개념은 다릅니다. 이 주일의 개념은 법적인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개념은 법적인 제재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 안 지키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안 지킨다 해서 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주일의 개념은 법적인 제재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처럼 반드시 그냥 그날 나를 지킨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이미 모든 걸 완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걸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모든 날이.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 목사님이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다. 옛날에는 안식일만 하루만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날이 완성된 거다. 그래서 모든 날이 이제는 주님의 날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과거의 안식일보다 더 엄한 거죠. 이제는 모든 날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날이에요. 유대교는 안식일만 지키면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모든 날을 다 주님께 하다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위대성이죠. 복음의 위대함. 율법은 안식일조차도 어거지로 지키기 힘들어서 아주 몸부림을 쳤어요. 안식일도 안 지키려고, 안식일 어기려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 시대에도 안식일 날 그냥 물건 갖고 와서 장사하려고 그냥 성문 밖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하루 지키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웠어요. 아니, 그 하루 지키기 뭐 어렵다고 그것까지 그냥 범하면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복음은 강제가 아니거든요. 자율적으로 사는,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내내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 십자가 사건이 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강제로도 안 되는 것을 자율로 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더 어려운 일주일 전체가 하나님의 날로 우리가 그분께 드리며 사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와갖고 예배드리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여러분은 안식일 신자죠.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주일이라는 얘기는 소위 말하는 일요일 한 달만 지킨다는 게 아니고 주님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말했지만 일주일 전부가 다 주님의 날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러면 이 일요일 날로 결정된 이 날을 예배 날로 정하는가? 그것은 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공예배의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일요일이 가장 적당한 거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일요일이 가장 적당해서 공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제 일요일을 공예배의 날로 정한다. 더군다나 이 일요일, 세상 말하면 일요일이고 우리는 주일이죠. 주일로 말하는데 그날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골로새서 2장 16절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말하자면 실체가 왔다 이거예요. 옛날에 구약에 했던 모든 것들은 그림자였다. 근데 이제 몸뚱아리 진짜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몸이란 얘기예요. 실체가 왔다. 옛날에는 다 그림자였는데 그 실체에 비추어진 그림자였는데 이제 실체가 딱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 갖고 지금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네 많이 그런 거 떠들지 마라.
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완성시켰다. 그러므로 뭐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또 절기를 지켜야 되니, 초하루를 지켜야 되니,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 이런 것 갖고 떠들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결코 의롭다 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명제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의롭게 합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옛날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안식일로 규정됐어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킨다. 그 주일은 일요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 모든 것이 다 주의 날이다. 그러나 우리가 공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우리는 일요일에 날을 정해서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제 이 주일도 안식일 개념으로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을 빼먹었더니 천국 가는데 사다리가 하나 빠져서 못 올라갔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뭔가 각성시키기 위한, 예배에 참여하고 각성시키기 위한 게 잘못되면 그건 이단교리입니다. 여러분, 그건 이단 가르침이에요. 무슨 우리가 사다리를 밟고 올라갑니까? 주일을 빼면 한 개씩 빠진다, 사다리 난간이. 그래서 못 올라간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식일 지키면 요 난간이 하나 생기고, 안 지키면 빠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그냥 엘리베이터로 그냥 샥 올라가는 거죠. 유대인들은 사닥다리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 안 지키면 빠지죠.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게 아니고 엘리베이터로. 누구 노래입니까? 이명웅인가? 걸어서가 아니라 엘리베이터인가? 뭐 그런 노래도 있던데, 엘리베이터로 그냥 고속으로 가는 거죠. 고속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주일만 매여서 예배만 드리면 나머지는 내 세상이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모든 삶의 주인이다. 이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 떡을 떼겨서 모여서 바울이 설교하는데 내일 가야 되므로 밤 늦게까지 설교를 하고 있다. 자, 오늘 이 모인 집이 누구 집인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인 다락에 모였는데 이게 누구네 집 다락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학자들은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날 디모데를 오라갈 때에 가보의 집에 있는,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있는 그 가죽으로 된 책을 가져와라, 그렇게 이제 요청하는 걸 보게 되는데, 아마 이 드로아의 가보라는 사람의 집 다락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아마 둘러봐도 드로아와 관련된 내용이 거기밖에 없으므로, 그래서 아마 여기서 그런 인연을 맺은 그것이 훗날까지도 계속 연결이 됐고, 아마 바울이 그곳에다가 자기의 외투와 그리고 성경을 두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가보의 집에서 성경을 가져오고 내 외투도 가져와라. 그 추운 감옥에서 그 위대한 사도가 떨면서 내게 외투를 좀 갖다 다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히 살려면 정말 그만큼 편안히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져온 학벌을 갖고 그냥 학교나 만들면 제자들이 벌떼같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일생 동안 먹고도 그냥 배를 튕기며 살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그거 다 버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외투 한 벌 없어서 그 외투 좀 가져와라, 내가 추워 죽겠다. 여러분, 참 예수 믿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예수 믿는 걸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 예수 잘 믿는 거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얼만큼 내가 복음에 매여 살고 있는가. 지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고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만큼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 생각이 바울을 보면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윗다락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그곳에 등불이 많이 켜 있다고 했어요. 다락이니까 등불이 필요할 것이고 늦게까지는 더군다나 등불을 많이 켜야겠죠. 점점 어두워지면 등불을 더 많이 켜야겠죠. 그 다락에 등불이 많이 켜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떨어졌다, 잠에 못 이겨서 떨어졌다, 추락해서 죽었다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이 유두고가 왜 잠에 취해서 떨어지게 되었는가?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등불을 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연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최면 효과를 가져왔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 유두고가 청년이잖아요. 이 청년의 때에 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는 이 청년이 이 졸다가 떨어진 것 때문에 부정적인 설교를 많이 하죠. 물론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너 왜 졸아? 너 설교할 때 왜 졸아? 물론 이것도 하나의 설교의 내용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청년이 그 밤에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청년들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유두고란 청년이 오늘 그 바울의 설교, 늦은 시간까지의 설교를 그래도 그 등불에서 나오는 연기 때문에 막 그냥 졸음이 막 쏟아지고, 여기서 잠이라는 단어는 최면이라고 하는 그 영어로 나타나고 있어요. 마치 최면 걸린 것처럼 풀리지 않는, 막 눈이 완전 그냥 감겨서 도저히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최면 걸린 것처럼. 그러다 그냥 창가에서 3층에서 아래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오늘 누가가 이 사건을 왜 기록으로 남기고 있을까? 왜 남기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졸지 말라고? 예배 드릴 때 졸지 마! 졸다가 떨어져 죽어! 저도 그런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유도고처럼 말씀 듣다가 다 떨어져 죽습니다. 그런 설교도 저도 듣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유두고 청년의 그 졸음에 못 이겨서 창가에 앉았다가 떨어지는 사건을 썼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누가가 이 사건을 왜 기록을 했을까? 어쩌면 이건 당연하게 일어날 일이죠. 당연히 일어날 일이에요. 만약에 청년이 당시에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일을 많이 하고 왔다면 육체는 피곤할 수밖에 없지요. 피곤한 데다가 거기 막 등에서 막 그냥 불이 타면서 나오는 그런 뭐 끓음, 연기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더 정신이 멍렁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오늘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설교 듣다가 졸지 말라, 그것도 하나의 뭐 그냥 좀 약간 비틀어서 설교의 재료도 쓸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예배 전에 졸면 안 되죠, 여러분. 졸면 안 되죠. 그 귀한 시간에 와가지고 졸다 가면 그 유익이 없지요. 그러나 누가가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이유는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 바울은 복음 전파도 물론 중요했지만 디도의 안부가 더 궁금했다 그랬어요. 디도의 안부, 과연 디도가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그 염려, 그것이 그에게는 복음 전하는 것보다 훨씬 컸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성경은 책망하지 않고 있다. 바울이 드로아의 문을 열어줬는데 그걸 피하고 그냥 간 것은 보면 직무유기죠. 하나님이 야, 너한테 내가 복음 전하라고 문을 열어줬는데 그거 안 하고 가버렸어? 너 직무유기야 라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건 틀림없는데, 그런데 동역자에 대한 염려와 관심이 그건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말을 왜 드리는가 하면 유도란 청년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졸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졸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등불이 환하지 않습니까? 어두컴컴하면 조는 거 안 보일 텐데, 근데 등불이 많이 켜있기 때문에 분명히 유도란 청년이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졸고 있는 것을 봤을 거라는 거죠. 근데 어느 누구도 그를 깨우지 않았다. 그를 깨우지 않은 거예요. 그에게 관심을 두지 못. 물론 바울의 설교가 너무 집중돼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의 의미는 뭔가 하면, 분명히 이 유두고란 청년이 고개를 끄덕끄덕 졸다가, 분명 저러면 분명히 사고 날 텐데,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를 깨우지 않았다. 그 청년이 조는 것을 어느 누구도 눈치지 못했다. 그를 깨우지 못했고 결국 그는 잠에 못 이겨서 창가에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은혜 받자고 교회 나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물론 은혜 받아야 되지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정말 찰떡같이 하는지 개떡같이 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관심을. 물론 그 개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을 거예요. 야, 너 내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왜 정신 못 차렸어?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못하면 옆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그가 졸지 않도록 흔들어 깨워서, 그가 떨어져 죽지 않도록 흔들어 깨워서 살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를 오시나요? 내게 속해 있는 목장 식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 가정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살피십니까? 내 그가 석자인데 어떻게 살펴요? 그럼 할 말 없어요. 뭐 할 말 없지. 나도 그냥 겨우겨우 그냥 믿음산 하는데 그럼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할 때는 우리가 각성할 필요가 있는 거지. 나 혼자만 대자고 하지 말고, 누가 좀 고개를 끄덕끄덕 졸고 있으면 흔들어서 깨워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라고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유두고라는 이 이름은 원어대로 읽으면 유티쿠스라고 하는데, 의미가 운이 좋다, 운이 좋다. 영어로 fortune, 운이 좋다, 행운이다, 그런 뜻이에요. 보통 노예들에게 많이 붙는 이름이라 그래요. 아마 이 청년도 아마 노예 출신 아니겠는가 그렇게 싶은데, 여러분, 이 사람 정말 운 좋은 사람이죠. 거기서 정말 조림에 못 이겨서 떨어져 죽었는데, 일반적인 사람이었으면 아마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 바울이었다. 바울만큼 그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주를 위해 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근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설교 현장에 있다가 졸음 못 이겨서 떨어졌는데, 운 좋게도 그가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살아난 거죠. 오늘 그가 떨어졌는데 누가가 보니까 죽었다.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잖아요. 바로 진단 나오죠. 죽었다. 그런데 바울이 살린 거죠. 특별히 이것은 주일에 벌어진 것인데, 주일은 바로 주님의 부활을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떡을 떼는 그 성찬은 그분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시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린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 바울이 자기 자신이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그도 지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드로아에서 밤늦게까지 자기 자신을 헌신하며 설교하는 이러한 모습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이것이 행운이다, 운 좋다 그러지만 결코 행운이 아니죠. 운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죠. 누군가가 주의 일에 헌신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막 사는데 야 이런 행운이 올 거야? 천만의 말씀. 오지 않는다. 오지 않는다. 여러분, 주의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죽은 자를 살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충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곳에는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그 자신을 늦은 시간까지 헌신하고 그냥 대충 할 수 있을 텐데 그는 대충 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으므로 늦게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러다 이 청년이 졸려서 떨어져 죽었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살리셨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헌신한다면 누군가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올 겁니다. 그것은 성경의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면 바울이 이 죽은 청년에게 몸에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막 엎드렸다가 살리잖아, 그죠? 이게 구약 성경에 있었던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엘리야가 자신을 위해서 나뭇가지 주워서 떡 만들어 먹고 죽겠다는 그 여인이 자신에게 떡을 만들어 준 그 이후에 그 집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에 올라가서 위에 엎드려서 그 아이를 살리는 내용이 나와요. 또 열왕기 하에 가면 엘리사가 자기를 도와주는 헌신적인 부부의 이야기, 그 집에 자식을 주었는데 그 자식이 죽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가서 그 아이의 몸을 엎드려서 그 위에 엎드려서 그 아이가 재채기하면서 살아나는 그 내용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그걸 그냥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 거죠. 그냥 이 청년이 살아난 게 아니죠. 그 밤중까지 말씀을 듣는 헌신들, 그 밤까지 말씀을 전하는 헌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헌신, 그것이 지금 죽은 아이를 살리게 했던 구약의 그 두 사건이 그대로 이 유두고 청년에게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이걸 내게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냥 그는 성경에 있는 얘기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구나. 주의 일에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셨구나. 이게 정말 외적으로는 정말 운 좋다. 의사 잘 만났다. 거기 누가가 있어서 살아겠구나. 의사 잘만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의사는 그냥 죽었다고 진단할 뿐이에요. 근데 바울이 살린 거죠.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죽다도 삽니다. 여러분, 죽다도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삼일교회에 헌신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킵니다. 교회를 살릴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시고 이 하루도 주님께 헌신하시고 충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